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신약 3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제가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나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를 때가 가까움에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여겨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선지자로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산 울타리도 만들고 적지 않은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완벽하게 잘 갖춘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세를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포도원에 이제 열매를 맺을 추수의 시기가 되었을 때에 주인이 자기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그 주인이 한 일은 아주 정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포도원을 세를 주고 그리고 그 종들이 열심히 했고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이 자기의 몫을 달라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있는 이 현실은 뭐 정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실한 것 가운데 그 주인에게 돌려야 될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구약적으로 하면 11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의 1은 주인의 몫이니 그 주인의 몫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지금 보낸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보았을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 일할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줘서 일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일할 수 있는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죠.
일할 수 없는 나를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면 자기 몫을 달라고 하면 그 몫을 당연히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의 몫을 달라고 종을 보내니까 이 종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거의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하나는 당장에 죽이고 또 하나의 종은 돌로 쳐서 서서히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 종들은 정말로 악한 종들입니다. 제가 주인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들에게 일할 자리와 결실한 포도원을 주었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마땅히 줘야 될 그 몫을 요구하려고 보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죽인 것과 같죠? 주인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당장에 군인을 보내가지고 보복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 나를 보낸 거라고 내가 주인인데 주인의 아들을 보내니까 주인을 온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 그리고 몫을 주겠지. 열매를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 보았을 때 놀라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농부들의 악함과 배신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사실은 주인의 태도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주인이길래 이렇게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새들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을 수 있나? 무슨 정신으로 자기 아들을 보낼 수 있나?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인이 참지 못하고 이 농부들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포도원은 원래 내 거니까 빼앗아 가지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이 포도원을 맡아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구한 열매를 주인은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둔 열매 가운데 드릴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녀들인데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들을 때 성도님들 우리는 처음에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이놈들은요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를 드리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결탁을 해서 동전을 이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게 마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세금을 드리는 게 마땅합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이 땅에서 주인이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2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그 동전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포도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실 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힘을 다해서 지나도록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주인이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몫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거죠. 근데 10분의 1을 띄어서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왜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었잖아요.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의 짐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헌금이 되어지던 봉사가 되어지던 우리가 같이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짐을 지지 않으면 교회도 가정도 세워질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그 마음의 열매를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번제를 안 드렸습니까? 절기 때마다 예배를 안 지켰습니까?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뭐는 빠졌어요? 마음은 빠졌어요.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당연히 내 몫을 달라고 했을 때 아니 왜 그게 당신 겁니까? 이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왜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내 것인데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건데 왜 당신이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아마 농부들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있었던 마음은 뭐예요? 이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이런 열매조차도 주인에게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기꺼이 주인의 몫을 드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너희가 정말로 악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악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이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카운트 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뜻밖에도 이 주인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농부들의 악함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주님 올 거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올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회개와 은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영원한 사랑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지만 어느 순간에 반드시 결실할 것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요구하실 것인데 그 열매는 여러분 그렇게 무리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을 여의고 또 부모님의 기일이 되어질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하나를 요구하시고 그거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죠? 그 은혜를 알고 있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건 뭐죠? 그냥 외모적인 거. 제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제가 목사로 수십 년 제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근데 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죠? 이거 다 제가 노력해서 주신 복이잖아요. 제가 노력 안 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했죠. 제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죠. 다 내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근데 진짜 은혜를 아는 창녀, 세리, 죄인들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은 다른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게 필요 없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건 그냥 자식으로서 해야 될 기본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고난도 어려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문제는 그대로인데 은혜의 파도가 나를 들어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기도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시고 오늘 하루가 끝나는 그날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310장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로 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성령의 열매고 거룩과 의의 열매인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원망의 상황도 플러스의 감사의 상황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시고, 두려움의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의 플러스로 용기가 백배하고 대장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이응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이제 대지를 구입하고 그 대지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센터를 지어지는 그런 계획과 도모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한 합력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모든 센터와 교회를 통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병상 가운데 또 요양원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시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질 때 우리 어제처럼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직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물질과 헌신과 봉사 속에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터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실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오늘도 맺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